안녕하세요. 구루토기 아워 통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영웅이 됩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막과 2막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 못다 한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제3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비유 이야기에서도 이 말을 하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도 끝에 가서는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 재림과 관련해서도 이 말을 했거든요.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저는 한국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로 보느냐면 우리는 분명 이 복음의 진행이 된 과정을 보면 맨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누구죠? 유럽 교회들이잖아요. 그리고 북미 교회로 건너가고 북미 교회에서 극동아시아인 우리에게 건너온 거예요. 극동아시아 하면 되게 어디를 들어요? 일본, 한국, 중국을 들잖아요. 근데 그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어디죠? 일본? 중국? 아니잖아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 복음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팔레스틴에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건너가요? 소아시아인 에베소서로 건너갔고, 에베소서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고 머물러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보이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는 일종의 유럽에 속한 곳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그 다음 마게도니아에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럽의 온 세계에 복음화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하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자, 팔레스틴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에서 로마, 로마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왔어요? 극동아시아로 온 거예요. 극동아시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예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 중에 5번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품꾼 5번째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시간 일하고 6시에 일이 끝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맨 나중 혼자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말이에요. 내 걸 가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희들이 왜 불평하냐? 처음에 너희들하고도 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 것이 유럽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북미 교회들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지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게 도대체 이거 정말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럴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팔레스틴에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죠?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란 말은 로마 가이사의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몰아 죽인 거잖아요. 이거 세상에 정말 기막힐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성경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왜 한국에서 이게 5번째 품꾼이 한국일 수 있다 한 것은 시계 방향으로 복음이 진행되어서 극동아시아에 왔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최초로 부르짖기 때문에 나중되었던 우리들이 먼저 된 자가 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혀서 온 세계에 이것이 증거될 때는요, 유럽에서도 북미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그때 다 모여올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여올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전통만 따라서, 그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당 교회는 죄 짓는 일이라니까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입에 버금을 물고 눈에 쌍불을 켜고 거부를 해요. 아니,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무식한 부녀자들이 더 앞장서서 길을 쓰고 그래요. 이런 정치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면 그건 죄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전통을 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게 인침이 표시가 바뀐다 그랬죠. 할례에서 세례로, 세례에서 이제 21세기에는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침으로 건너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침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예배당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마치 저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받아버렸잖아, 유대인들이요. 왜?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만 믿고 세례의 효력은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다음 인침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들고 어디에서 오냐면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 해 뜨는 곳으로 보니 동방으로부터, 예? 동방.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는 밤모섬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밤모섬에서 보는 동방이 어디겠어요? 예? 그 유명한 인도의 시성타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걸 안 믿어요? 동방에서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더라. 이렇게 됐다고요. 저 유럽 사람들이 나서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북미 교회 사람들이 나서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 대개 천사를 말할 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치는 이 천사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 유일하게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을 귀담아 못 들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먼저 된 자가 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북미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다 지금 교회가 공동화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옳지 이게 진리구나 하고 모여온다니까요. 왜? 지금 그 사람들은 벌써 우리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수백 년 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럽 교회 같은 데는 1600년 전부터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당 교회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 진리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이게 아니면 그러면 뭘까 대안을.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전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했지 언제 교회당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 그것을 오히려 헐어라 그랬는데 유럽 교회가 우리는 다시 세우자 한 거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교회당 교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몇백억짜리를 지었다 몇천억짜리를 지었다 자랑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정말로 죄를 짓는 걸 왜 몰라요? 저게 사탄의 소굴인 것을 왜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은 목회하는 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란 말이에요. 내 말을만 듣지 말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왜 이 보배로운 이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것을 배척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왜 배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예? 놀라운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라니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12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그 12보좌에 앉은 너희들은 뭐를 주었다? 심판권을 주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은요, 나라 건설한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무슨 말부터 하는지 아세요?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를 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줄 때 왜 주었다고 이유를 달아놨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처럼 저 예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판권을 부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심판권을 주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그건 왜 주었겠어요? 그 권세를 가져서
나를 너희가 존경한 것처럼 저들을 존경해서 저 말을 듣고 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란 뜻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인데. 교회당이나 찾아가서 일주일마다 그 죄 짓는 짓을 한다고 주여 주여 찾으면서 예배나 드리고 앉았어요? 이 천박한,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종교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따위 짓들은. 교회가 종교예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전통이 된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고 진리입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몰라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고는 숨겨놓고 자기 기쁨으로 그랬다 그래. 기쁨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자고 그랬더니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사야 할 것을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자고 하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뒤에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2번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도 그걸 몰라보니까 그 몰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맡기시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은 2번 부르지 않는다. 뭐예요? 한 번 부를 때에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와서 처음에 불렀어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뭐예요? 와서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왔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는데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는데요. 나는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는데 하고 다 거절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듣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부름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풋닥저 같은 구멍가게 같은 것이나 하면서 그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 나라 대통령 되는 것만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 얼마나 기를 쓰고 많은 돈들을 투자해 가면서 선전하고 해서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도 이렇게 세상에 그 가치부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어요? 안 그래요? 밥을 굶어도 노숙 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치부여를 못하니까 그러지요. 지금도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가치부여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거 성경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서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다면 누가복음만이라도 읽으라니까요. 이것은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니까 이 소중한 것은 놓고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러겠어요? 누가복음서 하나만 읽어보라니까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여기에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달린 문제라니까요. 왜 이걸 몰라요?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당장의 성경을 펼쳐서 다 사복음서를 못 읽으면 누가복음이라도 읽으라고요. 거기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당을 세우거라 한 적이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소경이 되어서 살아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아, 성경보다도 전통이 더 앞섭니까? 옛날 사람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별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선 거라니까요. 성경보다도 모양새를 따라버린 사람들.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냐면요.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어요. 달란트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동전이죠. 돈들을 맡겼어요. 장사하라. 그리고 먼 나라를 갔는데 이 종들이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얼마나 이 나쁜 짓을 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가 왕 되어서 오는 걸 싫다. 그러면서 사자들을, 예? 심부름꾼을 시켜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라, 싫다고 선동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 계산하자. 문화를 너는 몇이나 남겼냐, 얼마나 남겼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랬어요. 죽이라, 내 앞에서. 근데 여기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 자들은, 근데 그 왕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의 왕은 나라라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이 동일 개념으로 써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을 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자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 얼마나 엄중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따위 짓 하지 마세요. 철없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당 교회 저거 개척해서 그게 겨우 막 자라가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자랑이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호화롭게 살고, 그것이 자랑인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지옥의 밑바닥으로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싫어한 자들은 끌어다가, 저 원수라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저 원수들은, 나라를 싫어한 자들은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나라를 거부하고 싫어한 사람은 예수께서 원수라 그랬다니까요. 재림에 주는 저들을 보고 원수라 그래요. 왜? 나라가 되어야 주님이 재림을 하는 건데, 어디 교회당으로 와요? 종교 시스템으로 와요? 재림에 주는 왕으로 온다니까요. 왕좌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되어야 왕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저 원수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엄중한 말을 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전통을 따라서 저 죄 짓는 짓을 왜 계속하고 앉았어요? 무거운 죄 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막힐 일이지. 그것을 자랑처럼, 예? 성수주일이라 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밝혀주셨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군중을 모아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례를 받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 사람이 할례를 가져와고
받게 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질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대형 집회를 크게 3번 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 산상수훈 집회. 두 번째가 뭐예요? 갈릴리 해변 집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예수님이 배를 바다에다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만드는 집회. 이들은 몇만 명씩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오병이의 떡을 먹은 친구들은 그 다음날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 왕이 됐어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이 피해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인데도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이고 저 사람 돌았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한다네. 하라고 하네. 그들이 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당신의 제자 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뭐가 된 줄 알아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나라 운동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친목회를 해야 되고 나는 장사를 해야 되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떠나니까 나를 놓고 뭐라고 비난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하나님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종이 성경에 명시된 것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저주받은 게 누군 줄 아세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잖아요. 지멋대로 하다가 문둥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뿐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사울 임금이 왜 패해서 멸문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왕을 세워놨더니 제멋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자기 판단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거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해버리고 원수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꼴이 된 거예요. 자기들 말 안 들어주니까 예수와 원수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한 줄 알아요? 예?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저 예수 십자가에 달게 하십시오. 달게 하십시오.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저는 십자가에 달게 하시오. 한 그 원수들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예? 자기들 요구 안 들어주었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었다고. 그래도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성경을 몰라도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정말로 나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를 많이 도운 분들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돕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내가 성경에 명시된 것을 제쳐놓고 그분들 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명심하세요. 앞에 아까 말했죠. 이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2번 부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부르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2번 부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엄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참 가슴이 너무 그런 걸 아파요. 응? 기존 교회에서
모금해가지고 기반 받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중요한 그 나라 건설의 중임을 맡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 사람만 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걸 왜 예수께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인간이 빼앗아서 하려고 해가지고 무슨 뭘 저런 신천지라든가 뭐 지방교회라든가 무슨 뭐 형제교회라든가 무슨 교회도 몇만 명 우리 교회는 모였다 해가지고 뭐 제1집회소 제2집회소 만들어 놓고 이따 찌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해요?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참여하세요.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 듣고 귀 있는 사람은 참여하세요. 다 버리고라도 참여하세요. 직장, 그가지고 직장이 뭐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것들은 더 하실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이 소중한 부름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돈 몇 푼 가지고 벌벌 떨고 굶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예? 여러분 다 먹여 살려요. 나는 삼남매를 두었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수십 년 동안을 한 번도 내가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다니까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막내딸한테 지난번 생일이라고 손녀딸이 나한테 가르쳐 주어서 조그마한 화장품 하나 사서 주었더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냐? 아니 아버지에게서 50년 만에 처음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50년 만에 처음 받았다 뜻이 뭐예요? 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선물을 사준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번에도 만나보니까요. 그래도 다 밥 먹고 자식들 낳아서 잘 자식들 학교 보내고 키우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혜비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는데 예? 어떤 사탄의 새끼들은 내가 예? 돈 빼가지고 사업자금 대줬다고 요딸 소리나 해서 날 보고 사기꾼으로 몰아버린 놈들이 있고 그건 귀신 들린 놈들이죠. 그건 사탄의 새끼들이죠. 저희들 눈으로 보고 같이 살아왔으면서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저희들이 도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은요, 이 공동체로 시작할 때는 무소유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소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파송하고 뭐 여기 국내에서도 다 인원들이 자리 잡고 돈 벌고 하니까 그건 다 지것이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죄진 거잖아요. 지금은 모르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설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속인 건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예? 저 팍팍 썩어버린 웅덩이에 있는 성겹이 대준다고? 몇만 불씩 성겹이 나는 대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너 나한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거라 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꼭 명심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이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중요한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선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스, 바울 이런 사람처럼 대단히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천박한 것하고 비교하고 그 구멍가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돈 몇 번 버는 것을 갖고 그런 것과 비교를 하고, 예? 그까지 기존교회 다 병들어버린, 예?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린 곳에서 거기 후원금 좀 받는 것에 거기에 동요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소중한 것을 버려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